할렐루야. 며칠 전에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출제하는 출조위원이 된다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저희 교단에서 신학대원 4년 과정과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면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어떤 분 그래요. 과목이 몇 과목이냐고 물었는데 과목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출제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조직신학과 헌법을 제가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두 번의 연속 거쳐서 문제를 하나 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관해 대해서 논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교회란 기관은 당회가 있고, 당회 파트 위에는 교회들이 도입된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삼심제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한 출제위원이 되면은 아마 묻는 말 가운데 틀린 문안을 찾으십시오. 물은 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음료수는 피보다 진하다. 이래서 한 네 문항을 놓으면은 얘들이 어떻게 답을 쓰겠는가. 종성 설교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문안을 틀리서 할 때 있어요.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알고 여러분 있지만은 기도하는 분이 바로 물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분 기도를 거꾸로 했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거꾸로 삽시다. 세상에 다 거꾸로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나와서 애치는 것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부분이에요. 옷을 좋은 메이커 보니까요, 그 메이커 상표 이름을 옛날에 이 안에 넣는 지금 밖에다 넣어놨어요. 좋은 옷을 보니까 마지막 박음질을 안으로 잘 넣어서 이렇게 박음질하는데 밖으로 반대로 바꿔서 박음질하고 있어요. 요새 옷이 좋은 옷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입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면서 앞 무릎이 찢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할머님들이 그거 꼬매줬는데 요새는 아예 옷 자체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군복들 거는 것. 요새 유행된 옷이 어떤 옷이냐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려놓으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락 식구들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1년 52주가 주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중에서 한 예배도 뺄 수 없지만 만약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동거하실 것인가? 구루막심한 자식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날은 절대 등 돌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더라도 부모님이 소천했다면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례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성찬 예식이라고 제가 이 도안을 이렇게 글씨를 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지금 만들어 왔는데, 성례 주일과 성찬 예식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찬 예식은 바로 여기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이 성찬 예식이고, 성례 주일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일교를 베풀 때 부분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날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바로 성묘주를 봄한기, 또 후반기에 우리 추수감사주와 성탄절 주업에서 뭐 합니까? 또 성례주를, 전반기 후반기 6개월의 관계를 두고 바로 성례주를 지키고, 그 밑에 있는 성찬 예식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을 거역합니다. 사랑의 장, 얼마나 감사해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 중요성과 더불어 가치를 바르게 할 때 거기에 관심과 비중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다시 말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그냥 스쳐가고,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내 신앙을 재정비한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될 수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가끔 미국 가게 되면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봐도, 특별히 미국인들이 유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종종 갑니다. 참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개념 가운데 어떤 여행하다가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날 시간 관계없이 들어와서 처음이 중요한 또 중요하지 않으면 마지막 부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두 문이 비군 반드시 있습니다. 들어온 분과 나간 분이 있지만은 교회는 나갈 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며, 쉽게 말하면 같이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쪽 줄로, 그리고 너무 바쁘신 분은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지 않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함께 잠깐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아침이에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내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너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혜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주겠다는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하는 날인데 다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 리더들, 젊은 대학 청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자를 다 넣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에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지워볼 거야.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난 몰라는 상태로, 나는 교회 성장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들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피와 물과 모든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준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오늘 이 성례주일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큰 의미가 뭘까? 성찬 예식을 언제 거행했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했는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혼인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한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오늘 오신 분은 저는 부탁드립니다. 1년에 3번 하는 이 예식에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찢기고 상하고 망가졌는데 바로 여기 성례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과 나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날이 바로 성례주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와 하나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슬픔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영광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은 뭐냐? 잊어먹지 말고 이 날을 꼭 기억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면 이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피도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날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을 내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뭘까? 나를 쫓아오라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가운데에 나를 따라온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나를 쫓는다는 이 말은 뭡니까? 따른다는 말인데 그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는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고 삶 가운데 말씀만 의지하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다시는 변질되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임한달지라도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고난 저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지금 많은 우리 합동 측에서 이 성경 부분이 좀 너무 번역상이 좀 잘못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줬는데 예절 성경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뭡니까? 살을 주시고 피를 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죽었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개개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입학금 중간중간 공납금 한 번만 내도 그렇게 감사한데, 내 생애를 책임진 예수님, 내 생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거룩한 이 예식을 나 몰라 한다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완성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베풀고 인간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에 동참해 봉사할 때 그것을 각각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학이 없다면, 나에게 부활의 신학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나는 아버지 고난의 동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한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동참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예식의 동참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또 잔을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음식을 들고 사람을 찾습니까? 왜 찾아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밥 한 그릇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 먹으면요, 우리말로 소화가 잘 되게, 거북스러운 사람 만드는, 먹는 돈 만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못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순종 잘하는 사람은 좋은 놈, 맨 엉뚱한 짓만 그 나쁜 놈 표현하지 않고 다 덮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면서 그 의미 있는 떡과 잔을 주었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여기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 지금 이 예식 끝나면은 지금 십자가 돌아가서 장사자는데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뭐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부, 주일날이 뭔지, 성례주일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초보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뭐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떠나면 얼마나 허전하겠니? 내가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니? 다시 한번 각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이 메시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헌신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단 말이 뭡니까? 손잡고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갔다 했잖아요. 죄송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몇 번 들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형제가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인데 이 남동생, 여동생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피입니다. 피부치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금까지 관계 갖고 있다는 내용들이 방송 매체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말이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X요.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에요. 말씀 떠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전하라고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은혜, 내가 이런 사랑, 내가 이런 축복, 이런 예찬을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의 삶이 뭔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며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헌신하고, 믿음 안에 살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국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 너무 어려웠는데 좀 힘을 좀 보태가지고 남도 돕고 선교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못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배고픔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아이들의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간직될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참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아무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앵커가 지금 말한 가운데 성찬 예식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는 어떤 뜻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사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요. 세례 받고 빈둥빈둥 노는 자는 그건 예수 조롱하는 거야. 한마디로요. 내가 세례 받았으면 주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인침받았는데 어디 잘 되는가 보라. 집에서도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아이고 잘한가 보시오, 잘 되게 보시오, 나 빼고요. 자식도 아니지 한마디요. 부모가 땀 흘리며 눈물 밀어가는데 어찌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가 어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두 날개란 말은 여러분 독수리가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두 날개란 이 말은 김성곤 목사가 말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한 게 한쪽 파트는 예배란 부분, 한쪽 파트는 소그룹 파트. 예배가 살아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속회 이런 모임이 있었지만 그 모임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일 가족 모임, 제자들 모임,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속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노회와 총회, 당회가 결의한 선교회 외에는 다른 기관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찌 교회 안에서 세상 모임과 같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 모임, 성이 똑같은 성 모임, 고향이 똑같은 고향 모임, 학교가 똑같은 학교 모임, 예? 나이가 똑같은 나이 모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모임, 전도회, 선교에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 너는 제자가 되라. 내가 다 못했던 일들 유임해 주면서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너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철칙은 순도 100%의 순종.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삶, 제자의 삶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먹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리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전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말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참된 제자로 훈련받고 참된 제자로 사역하고 참된 제자로 열매 맺는 자만이 하늘 권세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나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껏 영광 주는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